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볼까요? 자,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 뭡니까? 여행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오늘 누가복음 9장 말고 누가복음 10장 보시면 12제자가 아니라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세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자, 10장 4절 말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 불교의 무소유가 막 생각나죠,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지갑 다 가지고 계시죠? 지갑 있죠? 그러면 주님 말씀 어기는 거네. 여러분 집에 가면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옷장 열어보면 팬티도 막 수십 장에서 수십 장 도대체.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고,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방, 지갑, 옷 가지지 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지난주에 아시아 기독교 교회 협의회 초청을 받아서 제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인공지능과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회에 콥틱 정교회 다니엘 대주교가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갖다가 제가 3번 정도 만났어요. 지난번에 인도에서 한 번 만났고, 인도네시아에서 한 번 만났고,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만나서 3번 국제 컨퍼런스에서 만났는데, 그때마다 옷이 똑같아. 이 콥틱 정교회 이 주교들 옷 보면요, 여러분 수영복죠. 수영복, 머리 딱 달아보는 그런 거 딱 써 있고 바깥에 검은 옷을 다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가만보니까 4년 전에 만났을 때나 2년 전에 만났을 때나 이번에 만났을 때나 똑같아. 같은 옷을 입고 있어. 같은 옷을. 그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분을 유심히 봤습니다. 다니엘 주교를 가만히 봤어요. 보니까 호텔에서 조식을 하는데 아침에 밥 먹을 때도 그 옷 입고 오더라고. 점심에 먹을 때도 그 옷 입고 와. 저녁에 밥 먹을 때도 그 옷 입고 와. 이 말레이시아가 되게 더운 나라거든요. 땀에 쩔었는데 옷이 바뀌지가 않아. 그때 우리 대회 중간에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비가 막 왔어요. 비가 와서 다 젖었을 거 아닙니까? 그 옷 입고 저녁 컨퍼런스에 또 나왔어. 옷이 한 벌이야. 냄새도 나고. 제가 그분을 가만히 보면서 아마 족구를 내도 그 옷을 입고 나올 것 같아. 네. 자, 그분 보면서 누가복음 9장 3절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것 같더라고. 이야, 좀 대단합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뜻일까요? 옷 한 벌만 입어, 두 벌 입지 마. 프란치스코 교황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전 재산이 $100, 한국 돈으로 14만 원. 우와, 존경스럽다. 정말 검소하다.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뜻일까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라. 물론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배낭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옷도 한 벌만 입어라,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자, 왜 그런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보시면요,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여기 보면 지팡이 가지지 말라고 돼 있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지팡이는 괜찮대요. 마가복음 6장 8절 말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며. 지팡이는 괜찮다. 예. 누가복음에는 지팡이 가지지 말라놓고 마가복음에는 지팡이는 괜찮대요. 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느라고 머리 막 쥐어짜면서 이 발음이 비슷해서 혼동이 생겼다.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지팡이는 사자를 때려 닿는 지팡이고 이 마가복음 지팡이는 짚는 지팡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해석합니다. 누가복음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한 거고 마가복음은 늙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팡이는 괜찮다 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 틀렸어요. 본문의 핵심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요, 물질의 소유 여부가 아닙니다. 지팡이는 되고 배낭은 안 되고 안경은 되고 선글라스는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의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나갈 때 너무 물질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소유로 살라, 이게 핵심이 아니죠. 욕심 부리면서 지나치게 돈하며 살지 말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미국인 메이슨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라는 곳에서 가게를 상점을 오픈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메이슨 씨가 굉장히 구두쇠요. 사람들이 막 아우 그냥 짠돌이 구두쇠. 근데 이분이 유일한 취미가 뭐냐? 이 가게 지하에 거대한 그 금고가 있었거든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지하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가서, 금고가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돈 냄새를 맡아. 돈 냄새. 오늘 얼마를 벌었나? 야, 이게 유일한 낙이야.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여름 때와 똑같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금고 안에 들어갔어요. 그날도 전날처럼 이야, 돈 냄새 좋다. 오늘도 이만큼 벌었구나 하다가 갑자기 금고 문이 딱 닫힌 거예요. 안에서 열려고 가니까 안 열려. 아무리 두드려도 응답이 없어. 지하니까. 물론 거기 구멍이 있어서 공기는 들어오지만 거기서 하루 이틀 거기서 지낸 겁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금고 안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던 거죠. 주인이 사라져서 궁금한 차에 직원이 우연히 지하로 내려가서 금고문을 열었더니 거기서 그 메이슨 씨가 나온 겁니다. 이분이 나와서 했던 첫 마디가 뭐냐? 이제 비로소 돈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 했대요.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직도 금고 안에 사는 분도 있습니다. 금고 안에.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가져서 불행하고, 다들 금고 안에 살아. 그 지옥같이. 돈은 많지만 거기서 두려워하며 떨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추석 명절 때, 설 명절 때 가족끼리 모여서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에 형제들끼리 다투는 다툼의 원인 1위, 부동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 때문에. 오랜만에 1년 만에 모였어요. 1년 만에 모였는데 이상하게 자랑인 듯 자랑 아닌 자랑 같은 자랑하죠. 이번에 제네시스 산 차가 말이야, 이게 지난번 벤츠보다 너무 불편해. 이 자랑이야 뭐야 이게. 내려가서 그 말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막 기분이 상하죠. 그러다가 대판 싸웁니다. 왜? 돈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 하며 살지 말아라. 더 가지려고 애쓰지도 말고,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말아라. 옷 한 벌 충분해. 돈, 가방 그 필요 없어. 자, 질문.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돈이 아니라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3절 말씀.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자, 보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행을 위하여. 무슨 여행입니까? 전도 여행이죠. 전도 여행. 자,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자, 여기서 불교의 무소유와 기독교의 무소유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불교의 무소유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불교의 무소유의 목적이 뭔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불교 무소유의 목적이 뭐니? 그러니까 답이 뭐라 나왔냐면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라.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래, 왜 집착을 왜 내려놓냐고. 무소유를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무소유를 왜 하냐고.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래요. 이거 동어반복 아닙니까? 동어반복. 예, 학생들, 박사들 중에 논문 이렇게 쓰면 제가 F 줍니다. 무소유의 목적이 무소유래요. 이게 해탈이래요. 해탈이 아니라 허탈하지. 제가 이 무소유가 뭔지 검색을 했어요. 도대체 무소유가 뭔가. 그랬더니 무소유는요, 스님이 물을 뽑으면 그게 무소유래요. 네. 그러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많은데 무소유 하신 분. 예. 예, 여러분 다리에 2개씩 있죠. 무소유. 물론 불교처럼 우리 기독교도 무소유를 추구합니다. 사치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불교와 다르게 분명한 목적이 있죠.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옷 2벌, 1벌이면 충분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앞에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게 목적이죠.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죠. 그러나 우리는
돈을 모으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무 돈에 집착하며 살지 말아라. 너는 돈을 모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목적을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사는 목적이 주님이래요. 그래서 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목적이 돈이 아니니까. 불교는요, 불교는 관심과 목적이 자기 자신입니다. 무소유를 추구하는 것도, 해탈을 하려는 것도 다 뭡니까? 자기 자신이야. 나의 해탈을 위해서 무소유, 그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소유를 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삶의 목적이 돈이 되면요, 인생 자체가 지옥이 됩니다. 지옥. 없으면 없어서 괴롭고, 있어도 더 가지지 못해서 괴롭고, 그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면 뭐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남이 얼마나 가지든 뭐하든 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부러워하지가 않아. 그죠? 예? 자, 이제부터 여러분 돈을 딱 볼 때 이게 돈이다가 아니라 이게 이구아나다, 이게 돌멩이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별로 돈에 대해 관심이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한번 돈을 던져보세요. 아직도 못 버리셨네. 네, 해탈 좀 더 하셔야 되겠다. 아일랜드에 미스 에바라는 분이, 할머니가 90세로 돌아가셨어요. 90세로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경찰들이 가가지고 이 할머니 사인을 분석을 하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 이분 재산이 50만 달러가 넘어. 금고를 열었더니 그 안에 현찰로만 27만 달러가 쫙 있어. 알고 봤더니 집도 6채야. 거기다 주식, 증권도 막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 가만히 봤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은데 하루에 15센트짜리 핫도그 하나를 먹으면서 하루를 버틴 겁니다. 거기서 핫도그 먹고 나무젓가락을 빼가지고 이걸로 불을 태워서 불을 쬐고, 그리고 낮에는 뭘 했냐? 폐지를 주었어, 폐지를.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셨다고. 자, 질문 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돈 많은 거지지. 그죠? 자,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렇게 사는 분 안 계십니까? 혹시? 예? 우리는 돈을 모으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에 집착하면서 거지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유럽으로 여행을 갑니다. 자, 여행 갈 때 초등학생 자녀 중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 잔뜩 챙기는 초등학생 1학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부탄가스 챙기고 막 쌀 챙기고 막 마늘 다진 거 아니면 뭐 오이장아찌 챙기고 이런 초등학생 없죠? 유럽 여행 가는데 보통 대부분 가기 직전까지 퍼즐을 잡니다. 지 옷도 못 챙겨요. 왜? 믿음이 있거든. 엄마가 알아서 챙겨줄 거라는 믿음. 혹시 유럽 여행 갔다가 없으면 아빠가 사줄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챙기지 않습니다. 모으지 않습니다. 퍼즐을 잡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배낭 없어도 돼요.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 챙겨줄 거 아닙니까? 없으면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챙기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챙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사건 다음에 연이어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죠. 바로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자,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찾아봤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 겨우 이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죠. 결과가 뭡니까? 9장 17절 말씀. 먹고 다 배불렀더라. 한 사람도 굶은 사람이 없어. 먹고 다 배불렀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면서 우리 주님의 의도가 뭡니까? 옷 한 벌만 있어도 괜찮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괜찮다. 어차피 내가 다 공급해 줄게. 우리 주님의 의도가 이겁니다. 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죠. 늘 불안합니다. 그죠? 내가 병들었을 때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 내가 늙었을 때 노후에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자식 믿어요? 난 안 믿어요. 자식 어떻게 믿어? 걔가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식 못 믿으니까 돈 모아야지. 그래도 이 돈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그것 때문에 평생 불행하게 살죠. 헨리 데비 소로가 쓴 책 월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병이 들었을 때 쓰기 위해 돈을 모아두려고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결국 그 돈을 모으느라 병이 들고 마는 게 당신이다. 그렇죠? 노후에 쓰려고, 노후에 병 들었을 때 쓰려고 돈을 막 모으죠. 그런데 그 돈을 모으느라 병 들죠. 이게 인간의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여러분이 늙더라도, 여러분이 병들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돈에 얽매이지 말고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사면 되고, 뭐 필요 없으면 안 사면 되고. 내가 에르메스, 샤넬, 구치 필요하면 사시라고요. 예? 나는 필요 없으니까 안 삽니다. 구찌든 구시든 구찌뽕이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필요하면 살 거예요. 못 사면 하나님 주시겠죠. 혹시 가지고 오신 분 있다면 저 갖다 주세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돈이 없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가지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사고, 살 수 없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거 필요 없는 거겠지 뭐. 가난해도 좀 떳떳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5절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대접 안에 비굴하게 굴지 마. 발에 먼지 떨어버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와 내가 상관없다 이 뜻입니다. 그냥 나와버려. 예? 바로 다음 장 보시면요, 10장 보시면 70인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를 위해 일하는데 그래서 돈을 준다면 눈치 보지 말고 받아. 괜찮아. 받을 때 당당히 받아. 먹을 때 당당히 먹어. 안 줘? 떠나. 우리 주님 의도가 뭡니까? 당당하라고. 사실 저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96년도에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성교회 전도사로 처음 할 때 월급이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월급이 10만 원. 제가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10만 원 딱 받아서 만 원 11조하고 만 원 이웃을 위해 베풀고 밥 사주고 만 원은 책 사고 7만 원 남아. 7만 원. 우리 교회 건축할 때였는데 만 원 건축원금 내고 6만 원 남아. 6만 원. 6만 원짜리 전도사라고. 그 당시에 아내랑 연애할 때 아주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꿀리지 않고 마치 부잣집 아들인 것처럼 전혀. 내 전 재산이 한 달 6만 원이지만 당당하게 네가 짜장면 사. 군만두 시켜. 네 돈으로. 제가 우리 처가 때 갔을 때도요 전혀 꿀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꿀린 적이 없습니다. 6만 원밖에 안 되지만 장모님 오늘 제육볶음밥 땡겨요. 예? 저는 지금까지 제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 없고요. 내가 돈 때문에 누굴 부러워한 적도 없고. 왜?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주면 받고 안 주면 떠나면 되고. 여러분도 좀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벌면 되지요. 벌어도 모자라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되지요. 하나님 안 주시면 안 쓰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의 존재 이유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지.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목적이지. 이 목적이 분명하다면 돈 때문에 스트레스 왜 받아요? 성도 여러분, 없다고 해서 거짓처럼 눈치 보며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해요. 무시한다고.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당당히 사십시오. 그렇게 당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서워한다고요. 쟤 뭐 있나 봐. 오늘 본문 보시면요, 제자들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옷이 한 벌이지만 당당하게 집에 들어가서 밥 가져와, 물 가져와.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와. 그 중에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냐? 헤로드 왕이에요. 헤로드 왕. 말씀 볼까요? 9장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예수께서 파송한 이 12제자가 전국을 다니면서 담대하게 돈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헤롯 왕이 당황했대. 이 당황하다 헬라어로 디아포레인데요, 사전 찾아보니까 정신을 잃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도 눈치 보지 말고 좀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이 당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서워해요. 쟤 뭐 있다, 진짜 뭐 있다. 고등학교 때 제 반 친구 중에 부잣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들. 나중에 알았어. 처음에 올 때는 부잣집 아들인지 몰랐어요. 한 번은 비가 오는데 우산을 폈거든요. 근데 이 친구 우산이 엄청 커요. 무슨 파라솔처럼 확 펴지는 거야. 친구들이 웃었거든요. 야, 쟤 우산 봐라. 되게 웃기다. 근데 그 친구 한마디 딱 해요. 골프 칠 때 쓰던 우산이야. 골프 칠 때, 야, 그때 우리는 자치하고 있었지, 뭐 골프가 뭔지 알았나? 한 번은 학교에 오는데 이상한 바지를 입고 왔어요. 저희 때는 교복 자유라 했거든요. 쌀자루 같이 이상한 거 입고 왔어. 그래서 친구들이 놀랐어요. 제 바지 봐, 되게 웃겨. 근데 그 친구 한마디 딱 해요. 승마 타다 왔어. 우리는 그때 소 요물이나 주고 있었지 무슨 뭐 말을 탔어요 어디? 근데 말 타다 왔다는 거야. 말 타다가, 야,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귀태가 있어. 그냥 윤기가 자르르 보니까 애가 당당하고 주눅들지 않고, 이상하게 내가 걔 옆에 있으면 꼭 내가 모습이 된 것 같아. 이상하게. 여러분도 좀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부잣집 아들 딸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온 우주의 주인,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 부잣집 아들처럼 사셔야지. 자, 이제부터 비닐우산 쓰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비닐우야. 바지를 입더라도 당당하게, 이거 속바지야. 없이 산다고 뭐 자신감까지 버리면 되겠습니까? 예? 없어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제목을 뭘로 지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지은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없어도 쫄지 마, 이거였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없어도 쫄지 마, 못 먹어도 고, 이게 주님의 의도라고.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지가 아닙니다. 없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형제가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주십니다.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겁니다.